지난 10일 토요일 오후 설교 준비를 마치고 교회에서 집으로 들어가는데 차가 많이 막혔습니다. 양정역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119 차도 와 있었습니다. 차를 운전해서 지나가면서 속으로 교통사고가 났나 보다 생각했죠. 그리고 토요일 저녁 뉴스를 보지 못했고 또 주일도 아침 일찍 나오니까 뉴스를 접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양정역에 난리가 났었다고 하더군요. 사고가 난 것은 10일 오후 1시 반쯤 양정역 출입구에서 상수도관이 터지면서 지하 역사를 연결하는 그 엘리베이터 작업 공사장 차주벽이 무너졌고 60여 톤의 물이 쏟아져 흘러들어가면서 그야말로 지하 역사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천정은 무너져 내렸고 상점은 쓸려 내려갔고 우리 교회가 설치한 성탄 트리도 쓸려 내려갔습니다. 여러분이 이 소식을 알았습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그것을 자동차로 지나가면서도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어떻게 양정역 옆에 있는 양정교회 담임 목사가 그걸 몰랐느냐, 우리 질책하신다면 조금은 질책을 받아들일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제가 그걸 몰랐다고 해서 죽을 죄를 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다 알 수도 없습니다. 또한 어떤 사건은 차라리 모르는 게 낫겠다 싶은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알아야 할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과 관련된 의미와 내용을 바르게 알아야 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과 영원한 삶에 관련된 사건이라면,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사건이라면,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채우는 사건이라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사건이라면 반드시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그 사건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2011년 전 무슨 일인가가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인류가 반드시 알고 믿어야 할 사건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뭔가를 알려줬고 마리아는 힘들겠지만 나중엔 순종하겠다고 하고 요셉의 꿈속에서도 천사가 나타나서 놀라운 일이 이 땅에 벌어질 것을 전했습니다. 천사도 바빴고 마리아와 요셉도 마음이 분주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은 뒤 10개월이 지난 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서 로마 제국 전체가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 각각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등록하게 됩니다. 요셉도 다윗의 가문의 자손이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요셉도 마리아와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향해서 145km나 되는 긴 거리를 만삭의 몸을 해서 베들레헴으로 도착합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는 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라는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인구조사 칙령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요셉과 마리아가 만삭의 몸을 끌고 145km,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를 옮겨가면서 고향 베들레헴에 들를 이유가 없죠. 하나님은 로마 황제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인구조사의 칙령을 내려서 그 로마 제국 지배에 있는 사람들의 호적을 다 올리도록 인구조사를 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분봉왕 헤롯 왕, 그가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 메시아가 태어난 곳이 어디냐고 물을 때 깜짝 놀랐죠. 그리고 대제사장과 백성들이 서기관들을 불러다가 도대체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예언됐느냐 묻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헤롯 왕에게 대답하죠. 선지자 기록에 의하면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머리로는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을 알았지만, 또 헤롯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그가 귀로 들었어요.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는 듣긴 들었지만, 그러나 메시아를 받아들이지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막힌 거예요.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사실을 거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114 전화번호 안내원들이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전에는 114 전화를 걸면 안내원들이 전화를 받으면서 네,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 안내원들이 전화를 받으면서 애로사항이 생겼어요. 그건 전화 받는 일이 힘들거나 혹은 근무 시간이 많아서 생긴 애로사항이 아니라 전화를 거는 고객들의 반응 때문에, 말 때문이었습니다. 전화가 오면 이제 안내원들이 네,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어떤 남자는 그 안내원에게 나 알아요? 근데 날 사랑해요? 하고 짓궂게 말하는 남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남자는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 유부남인데 이러면서 짓궂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전화를 받게 되면 안내원들이 그 다음 말을 뭐라고 끊을 수도 없고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래 애로사항이 생겨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네, 고객님 반갑습니다로 바뀌었어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말을 하면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남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전에는 왜 사랑한다고 하더니 마음이 변했냐, 왜 사랑한다고 안 하느냐, 이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114에 전화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녹음된 그 기계음 소리로 막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사람 목소리로 네, 고객님 이러고 맙니다. 반갑습니다도 안 하고 사랑합니다도 안 합니다. 잘못 얘기하면 자꾸 이상한 소리 하니까. 그렇게 바뀐 것이, 네, 고객님으로 바뀐 것이 바로 이 고객 사랑을 연인 사랑으로 비꼬아서 말을 하고, 고객 사랑을 장난 사랑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건강한 사회의 밝은 모습들이 변질되는 거죠. 오해가 생기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 않고 점점 다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라는 말도 자연스럽게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에 오해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면 그 사랑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2011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 세상에는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모르고 성탄절의 의미를 알려고 하지도 않죠. 성탄의 의미와 하나님의 사랑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이 땅에 아직도 많다는 것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이 더 이상 예수님이 아니고 산타크로스와 빨간코 루돌프가 주인공이 되어버린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전날인 크리스마스 이브는 쾌락과 향락의 밤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변질시켰어요. 여러분, 어제 서울 시내 모텔들은 방이 없어서 난리였었답니다. 평소 때보다 2배, 3배를 받아도 모텔을 잡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텔에서 묵을 수 있는 시간도 3시간. 예수님 탄생하실 때처럼 무슨 호적신고하러 고향에 가서 모텔을 구한 것도 아니고 성탄절을 성탄절로 지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사건이 육체적 사랑과 향락의 날로 변질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오신 놀랍고 기쁜 날을 이상하게 변질시켜버린 세상이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최대의 화두는 소통입니다. 과거 라디오나 텔레비전이나 신문 등 일방적인 전달 매체 시대가 변해서 이제 컴퓨터의 발달과 인터넷 사용, 그리고 스마트폰의 사용, 네트워크, 소셜 네트워크나 트위터 사용 등으로 인해서 우리 시대가 더 이상 이제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그런 전달 방법으로는 소통이 안 되는 시대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죠. 오늘날 이 미디어의 구조는 소통 구조예요. 일방적이 아닌 쌍방 소통, 쌍방향의 소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소통이란 무엇입니까? 어떠한 것이 막히지 않고 잘 통한다는 뜻입니다. 소통한다는 것은 막힌 것을 뚫는 것이고, 가려지고 보이지 않던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고 오해가 되지 않도록 서로 소통시키려고 이해시키는 것, 그것이 소통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의 계시란 바로 오늘의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소통하시는 것, 소통하고자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 계시예요. 그렇다면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소통을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이해심이 먼저 필요합니다. 자기의 자세를 낮추고 같은 눈높이로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진정성으로 대하는 것, 이때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얼마 전 한 신문에 직장인들이 꼽은 노래방 꼴불견 순위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노래방 꼴불견과 소통하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는 신기하게도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노래방 최고의 꼴불견으로 꼽힌 그 사람은 자기 노래만 집중하고 다른 사람이 노래 부르면 딴짓하는 사람, 이 노래방 꼴불견 1위로 꼽혔는데, 이런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만 집중하고 상대방의 말에 도통 기울이지 않는 그런 소통하지 못하는 사람과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2위를 차지한 사람은 한 번 마이크를 잡으면 절대 안 놓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바로 상대를 무시하고 자신의 주장과 이야기만을 늘어놓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4위와 5위를 차지한 사람은 노래 안 부르고 업무 얘기만 하는 사람, 분위기 못 맞추고 발라드만 부르는 사람이 뽑혔는데, 이런 사람은 이야기의 주제와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말만 늘어놓는 사람, 이 소통하지 못하는 사람과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죠. 노래방 꼴불견과 소통하지 못하는 사람은 모두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이해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인간의 위치로 낮아지셔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오시고 진정성 있는 삶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추운 겨울 밖에서 이상한 기척 소리가 들려서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보니까 밖에 하얀 눈이 쌓여있고 그 눈더미에 빠진 흰 기러기 몇 마리가 요란스럽게 울면서 정신없이 날개를 퍼덕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러기들이 따뜻한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다가 지쳐서 다른 기러기 떼들과 떨어져서 그곳에 뒤처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 산에는 가여운 마음이 들어서 옷을 단단히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기러기를 모으려고 허이 하면서 덜덜 떠는 기러기를 따뜻한 자기 집 창고 쪽으로 몰려고 했지만, 그가 허이 하며 소리를 내고 손짓을 할 때마다 이 기러기들은 더 겁을 내고 더 멀리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다가가면 갈수록 또 도망가고, 아무리 손짓으로 창고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해도 흰 기러기는 경계의 마음을 풀지 않았습니다. 그 사내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자기들을 구해주고 도와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좋을 텐데 왜 저들이 뭘 알지 못할까? 내가 도대체 알려줄 방법이 없다. 내가 차라리 기러기가 되어서 기러기들에게 말을 해줄 수 있다면 저들이 알 수 있을 텐데,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어 친히 사람의 말로 사람들과 소통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사랑 사건입니다. 불쌍한 기러기를 도와주려고 한 남자는 자신이 기러기가 되어서 기러기의 말로 기러기의 말을 해주기를 바랬지만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는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내가 이만큼 너희들을 사랑한다, 독생자 아들을 너희에게 보내기까지 이만큼 사랑한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것은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라, 구원을 주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나와 화목하자, 나와 화해하자, 나와 화평케 되자,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은 바로 내 뜻을 너희들에게 전하고 싶다,
너희들의 마음과 너희들의 말을 내가 듣고 싶고 나와 얘기하자, 나와 대화하자, 나와 교제하자. 그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모든 내용을 요즘 우리말로 한마디로 하면 자, 나와 소통하자 이겁니다.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소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말하고 그들의 말을 듣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대화하셨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마시고 함께 걷고 함께 쉬셨습니다. 함께 슬퍼하고 함께 웃으셨고 또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즐거워하셨고 함께 안타까워하시기도 했고 함께 흐뭇해하기도 하셨습니다. 함께 민망해하기도 하셨고 자랑스러워하기도 하셨고 꾸짖기도 하셨고 칭찬하시기도 하셨고 불쌍히 여기시기도 했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소통에 관한 한 예수님처럼 소통을 잘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그리고 없는 사람을 막론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그들이 농부면 농사 짓는 일로 그들이 어부면 고기 잡는 그런 일로 비유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깨달아질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셨고 천국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다가오셨고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고 삶 자체로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으로 소통하셨습니다. 마리아는 메시아 성자 하나님이 자신의 몸을 통해 인간 세상으로 소통하러 오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순종으로 반응한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 당시 10대인 유대 처녀인 그는 처음에는 놀라며 무서워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능력이요 신비를 순종으로 응답했습니다. 큰 기쁨이 그에게 있을 것이고 또는 어떤 고통이 다가올지 모를 미래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거죠. 이렇게 마리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1970년대 영국의 칼럼니스트인 말콤 머거리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산부인과 병원들이 널려 있어서 가족의 명예를 더럽힐 실수들을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요즘 세상 같으면 여러 가지 상황을 미뤄볼 때 예수가 출생될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했다. 가난한 환경에서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를 뵌 마리아의 경우는 10중 8구 낙태 수술을 받아야 했을 것이다. 게다가 그녀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다고 말하면 그들의 부모는 필시 이 불쌍한 딸을 정신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받게 할 것이고 또 이 정신이 나간 딸의 뱃속에 든 아이를 더더욱 기를 쓰고 낙태해 주려 할 것이다. 따라서 어느 시대보다도 한층 구세주의 필요성이 절실한 우리 시대이지만 너무나 인간적인 배려 탓에 오히려 그 구세주 아기의 출산은 결코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믿지 못하는 오늘의 세태를 지적하는 예리한 지적인 것입니다. 만약 오늘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소통하고자 이 땅에 오시는 그 탄생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거죠. 마리아와 요셉은 소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성탄에 순종으로 응답함으로 하나님과 막힌 것이 뚫려졌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 들에서 밤늦게까지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알려줄 때 그 목자들은 하나님이 오시는 하나님의 소통을 그들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동방의 어느 나라의 박사인지 모를 그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는 가운데 큰 별이 나타났어요. 이 세상을 구원할 어떤 메시아의 그를 의미하는 별을 발견하고 따라와가지고 그들이 예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지 8일째 되던 날 정결 예식을 위해 그 부모가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을 안고 올라갔을 때 그동안 의롭고 경건하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몬이라는 성령 충만한 사람도 예수님을 보자마자 구원의 메시아임을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를 본 거죠.
하나님이 소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통을 받아들임으로 소통하게 된 것입니다. 84세인 안나라는 여선지자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그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바로 메시아이심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메시아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는 사람, 진실하고 경건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한 사람은 선물을 받습니다. 사랑을 선물로 받죠.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짐으로 그 소통 속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로 다가오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성탄의 의미를 바르게 알지 못하거나 어리석게 거부하거나 어설프게 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습니다. 교회 여러분, 소통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소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받아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사랑을 소통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막히고 단절되고 거절당하는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구원으로 오신 메시아 주님을 찬양합니다. 소통하러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가려지고 닫혀지고 얼어붙고 거절하고 뒤돌아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려서 하나님의 소통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응답하며 감사로 응답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소통하러 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원을 이 땅에 소통시키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